합시다. 예,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이제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자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상 점심 먹고 이렇게 모이는 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예, 특히 또 잠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또 육신은 약하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또 영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이 시간을 여러분들 늘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목사도 설교할 때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설교를 하고요. 준비할 때 또 사모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강해 설교는 사실은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면밀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말씀을 막 몇 주, 몇 달 동안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만 우리가 잘 알면 그 말씀 한 자도 우리가 빠짐없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미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믿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요일 날에는 특히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그 말씀을 강해하지 않고 주해를 합니다. 주해는 말 그대로 이 한 절 한 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단어를 살펴보고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이러한 말씀들은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율법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갔을 때에 자신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실패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도 있었고 또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과 그 모든 신앙들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그 저자들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한 단어 한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같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주일날 오전의 말씀과 주일 오후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말 그대로 역사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들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들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안에 있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은 누가 기록했냐 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내 뜻대로 성경이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지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성경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사도요. 설교 20분, 30분 준비하려면 우리 집사람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토요일 날 한번 서재를 들어가면 저녁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아침을 먹고 들어가서 저녁에 한 10시 때로는 풀리지 않으면 12시 또 풀리지 않으면 12시 1시 또 풀리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마칠 때까지 성경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성경 가운데 내
뜻을 담아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지만이 나도 살고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도 삽니다. 이것은 생명에 정말 면밀하게 아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준비를 해서 내 뜻대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되면 사실은 맹인을 데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네, 다 죽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다 죽자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살자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용은 알고 그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알아도 만약에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말씀은 제가 이 교회 와서 벌써 두 번째 지금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신학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설교를 했는 그것은 절대로 제가 다음 설교를 할 때 열어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또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도하고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죽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시작. 자, 함께 살려면 또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후서의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의 목적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잘 하고 있었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이들의 그 삶을 보았지만 역시 이들은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가정과 또 회사와 직장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때 한 가지 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뭐냐 하면 주의 강림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올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래 오늘 하루를 살고 나면 내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었고 거짓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말으로나 영으로나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를 해서 이들에게 마치 주님께서 곧 내일 오실 것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땅의 소망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땅의 소망도 우리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의 소망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는데 잘못된 신앙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결국은요 집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학교도 내팽개치고 다 내팽개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직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표적과 기사와 그러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2장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성도의 수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아지고 교회는 풍성해지고, 그러나 정말 성도들은 많아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이단들뿐만 아니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을 일으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시대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것이 다 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패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3절 또 이후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오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사탄의 활동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탄의 활동이 어떤 것이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간곡의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무엇대로 전통을 지켜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3장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주제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면 게으름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을 멈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아마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와 또 축복으로 그들에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기도를 부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성경을 보아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통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 뭐 이런 것도 다른 성경에 또 보이긴 하지만 조금 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자는요, 사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는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모든 걸 다 뭐 감당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그저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되고, 그게 외로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 교육자도 사실은 신이 아니에요. 이 교육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도요, 사실은 기도의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달라. 이것은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그 자신의 것을 그냥 감추기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때로는 힘들 때는 제가 함께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는 장로님, 또 집사님, 또 권사님들에게는 제가 얘기를 해요. 기도해 달라고. 힘들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도 부탁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줄 때는 이 공동체를 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몸의 그 모든 지체들은 다 누구예요? 성도예요. 근데 이 지체들은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물론 가장 높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어떻게 보면 그 머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팔이 됐든 다리가 됐든 뭐 얼굴이 됐든 눈이 됐든 귀가 됐든, 또 뭐 예를 들어서 몸 가운데 가장 많이 뭐 사용되어지는 게 뭡니까? 제가 봤을 땐 입인 것 같아.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잘 때까지 얼마나 많이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말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입이 이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입이 그러면 중요하고, 그러면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체 가운데서 만약에 손가락 하나라도 아프면요, 어떻게 해요? 누가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나중에 힘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발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기도의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실 때가 있고 또 입원을 하실 때가 있고 이런데, 어쩔 때 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섭섭한 걸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걱정 끼쳐드리기 싫고, 그죠? 걱정 끼쳐드리기 싫고, 막 그저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막 그냥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김영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 파티마 병원에 가서 얼굴을 보고 왔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팠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는요, 뭐 죄송합니다. 어쨌든 개인 프라이버였을 수도 있는데 바늘 꽂을 데가 없어갖고 막 이 바늘을 꽂으려면요, 이 혈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10번씩 꽂아야지만 혈관을 한 번 찾는 거예요. 간호사도 막 미안해갖고 막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도 와서 하루 종일 막 이 얼굴이 그 막 인상을 막 찌푸려 너무 힘든 걸 보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집사님이 기도에 부재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거기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치료해 줄 거다. 그러니까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포항교회에 와서 한 4년 됐습니다. 그죠? 4년 됐는데 매일같이 새벽에 와서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데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도 제가 우리 성도들 얼굴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녀에게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직장 다니다가 힘들고 막 이런 피곤하면 또 잠자야 될 때가 있고 또 피곤하면 새벽기도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버리세요. 그럼 누가 기도해요? 목사가 기도할게.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그게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때까지 4년 동안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누구 전화해갖고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오늘 뭘 기도해달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3장 1절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첫 번째 기도예요. 또 두 번째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건지시옵소서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의 자기의 사역이고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퍼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그만큼 이렇게 악한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느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한 개 할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도 부탁 한 가지 합시다. 이거는 공식적인 기도 부탁이에요. 무슨 기도냐?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 잘
연구해서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아니라 필수예요. 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올바르게 연구하지 못하면요, 목사 혼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 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양들이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느냐? 저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마다, 앉아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기억하셔서 특히 제가 언제 말씀을 준비하느냐 하면 수요일 날 말씀 준비할 때 있고요, 화요일 날 준비할 때 있고, 토요일 날은 온종일 제가 준비를 합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반찬 봉사를 하게 되면 제가 또 금요일 날 좀 나눠서 아마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제가 준비하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오전 오후 준비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10시간 걸려요. 그러면 아침에 제가 그 12시쯤에 아침 점심 먹고 12시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좀 잠이 많아요. 그런 것도 이야기해야지, 그죠? 예. 뭐 목사가 뭐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잠이 많아서,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한숨 안 자고 나면 그러면 이 책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 겸 점심 먹고 12시에 서재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참 감사한 게, 지금 또 들어와 갖고 또 안 들어왔을 때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감사한 게 제가 토요일 날 서재 들어가면 1절 자하고는 완전 교류를 끊어버립니다. 제가 참 감사해요. 마음 놓고 편하게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시간에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뭘 하느냐? 마음속으로,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 바로 받지 못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받아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뭐 괜찮습니다. 목사는 뭐 이 건강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뭐 해주셔야 되지만, 그죠? 어쨌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 아시겠죠? 그리고 건강. 제가 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냐 하면, 이 건강을 좀 잘 챙겨갖고 우리 성도들한테 좀 근심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시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로는 권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권면은 자기의 생각이 있을 때는 권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봅시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먼저, 자, 형제들아,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명한다 그러죠? 명령입니다. 명령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뒷전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실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떠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불러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계명을 줬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계명이에요? 생명과 사명과 계명,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라.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 근데 사는데 그냥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명을 다하면서. 아시겠죠?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은 항상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자, 여기에도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명한다 그랬죠? 이것도 명령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돼야 돼요. 형제같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매일같이 살아라 살아라 그럽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죽겠다 죽겠다 그래요. 네. 그죠? 네. 이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살아라 살아라 그러거든요. 살아라 살아라. 감사하게 살고 기뻐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살아라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죽겠다 죽겠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땅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소망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나에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몫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정신을 차리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목사도 필요하죠. 예. 또 설거지 하시는 분도 필요해요. 저는요, 목사보다 설거지 하시는 분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맞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설거지 안 하면 누가 밥 먹여요? 예? 물론 저는 영의 양식을 먹이지만 육체도 먹어야 살 거 아니라. 그죠?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 자기의 몫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 그래요? 예, 막 자기 자신을 막 어떻게 보면 막 자결해요. 막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러분, 그것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사탄의 사실은 저주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한 번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 사명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을 때는요, 그거에 맞게끔 하나님이 숨을 주신 것이에요. 너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몫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몫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외에는 높낮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뭐 말씀만 잘 전한다고 해서, 목사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성도보다 더 높으냐?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요, 똑같이 화장실 가고요, 그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곳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잠시 그렇게 흔들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명령 반드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